여러분, 5월 달은 무슨 달이죠? 예, 가정의 달입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5월의 마지막 수요일을 어떤 말씀으로 함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눌지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모세의 출생과 그 당시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출생과 배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기르셨죠. 하나님이 이 주의 백성을 기르셨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기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 위에 건의자를 세워주셔서, 즉 부모인 어른을 세워 주의 자녀들을 길러 가십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여 주의 자녀를 기르는 아주 중요한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과 신앙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5월 달마다 우리가 많이 나누다 보면 때로는 조금 소외감을 느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슬하에 자녀가 없는 분, 일찍 부모님을 떠나보낸 분, 아직 결혼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이런 주제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 적용 범위를 확장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교사가 학생들을, 그리고 영적 어른,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죠. 이렇게 혈연에 근거한 가정을 넘어서 우리가 영적인 가정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라려면 그 아이의 가정 하나만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한 명이 주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더 함께 고민하고 더 준비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한 명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함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고령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산이 정말 심하죠. 젊은이들이 유입되기는커녕 다들 빠져나가기 바쁩니다. 정착하는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어제 세미나 중에 듣게 된 안타까운 사실이 있는데, 영도의 출산율이 약 0.3%라고 합니다. 1도 안 된대요. 어느 한 목사님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한 학년에 한 반이 있는데 그 반에 6명밖에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심각성은 남일이 아니죠. 교회도 사실 고령화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다음 세대와 젊은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앞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님들, 일꾼들,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의 그 신앙의 삶과 눈물과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우리 문현 이 땅의 성동교회가 약 70년 동안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우리가 일을 해왔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점점 우리의 몸은 쇠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처럼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다음 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 함께 생각하며 모세 부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인데 이 2장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의 사건들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왜 모세의 부모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숨겨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3개월쯤 된 아기를 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우며 둬야 했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후손 70명이 요셉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의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고센 땅에 정착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 흘렀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죠? 요셉이 총리였던 시절에는요, 그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요셉을 아주 신뢰했어요. 왜냐하면 그와 함께할 때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집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바로 왕이 보기에는 히브리인 수가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그 수가 계속 늘어나 폭동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한 애굽 왕조는 본격적으로 이제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노역을 시켜서 죽게 함으로 인구를 줄이려고 했고, 그리고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만큼 인구는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엔 마지막에 이런 명령을 하지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한시적으로 히브리인 그 남자의 씨를 바싹 말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노예의 비참한 상황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너도 나도 살기 위해서 나일강에 아이를 던집니다. 물론 몰래 기르다가 변을 당한 그런 가정도 있었을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요, 아마 전 이렇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이 태중의 아기가 여자아이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쩌죠? 남자아이였던 거예요. 남자아이. 바로의 명령대로라면 이 아이 당장 나일강에 던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던질 수 없었어요. 왜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태어난 아기가 잘생기면 또 얼마나 잘생겼을까요? 저도 지원이가 막 태어났을 때요, 약 5분 동안 바로 눈앞에서 우리 지원이를 지켜봤을 때 이쁘다, 아름답다 라는 그런 마음보다는요, 쭈글쭈글한 피부를 가진 그냥 핏덩이 같아 보였어요. 비글처럼. 여러분, 모세를 향해 잘생겼다 표현하는 것은 단지 외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준수함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장,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통 아이가 아님을 보고, 보통 아이가 아님을 보았대요. 즉,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태어난 그 아이를 보면서 내적인 아름다움을 보았고 그 아이 안에 있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귀한 마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키웁니다. 3개월간 숨겨서 키웁니다. 그런데 3개월이 넘어가면서 모세를 키우기가 점점 어려웠습니다. 왜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계가 부닥치자 모세의 부모는 특별한 계획을 세웁니다. 갈대 상자에 어린 부모를 두고 나일강에 띄우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모세인 누나 미리암을 그 근처에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님은요,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모세의 양육을 위해서 힘썼어요. 여러분, 이 서사를 바탕으로 작사된 혹시 요게벳의 노래라는, 여러분 그 노래를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성가? 제가 잠깐만 불러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여러분, 작은 갈대 상자에 그 작은 핏덩이 아이를 여러분 그
아이를 넣어놓고 그리고 그 나일강에 띄울 때에 이 모세의 부모의 심정은 정말 어땠을까요?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근데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 가운데도 모세의 부모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경이 단언합니다. 믿음 때문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믿음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장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부모에 대한 믿음은 여기서 유일합니다. 우리는 언뜻 이 23절의 내용을 보면서 믿음으로 모세가 라는 구절 때문에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행동하는 이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 그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모세를 보았고 모세 안에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강력했던 왕이었던 그 바로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이를 키우기로 결단했던 거죠. 그런데 한계에 부닥치자 그를 작은 상자에 담아서 나일 강가로 흘려보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를 담은 상자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그 단어, 갈대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이 본문 이외에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노아 방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이 갈대 상자 만드는 이야기랑 비슷하죠. 테바는 노아가 만든 방주를 가리킬 때 쓰인 단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세의 부모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 상자가 정말 아들을 위한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이 아들의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부모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과로 모세는 건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 받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구원자 모세가 태어나고 성장할 수 있던 배경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부모가 보여줬던 이 믿음의 모습을 두고 우리가 몇 가지 실천적인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방법과 원리에 여러분, 영적인 부모는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자가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태어나지도 못하게 하려고 했고, 그리고 태어난 이들이 있다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까지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헤롯이 세상을 구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막기 위해서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학살하도록 했죠. 예, 여러분, 바로와 헤롯과 같은 세상은 세상의 복음을 전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주의 축복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우리 자녀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가치를 품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로 커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를 위협하는 거죠. 부모에게 먼저 세상적인 가치관을 주입시킵니다. 여러분, 사실 자녀들 스스로가 세상적인 그 가치관에 빠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먼저 근원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의 세상적인 그 가치관이 자녀들에게 주입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자녀를 키우면 망한다고 겁을 줍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세상의 풍속이고 오늘날 시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다양한 기준, 수많은 평가 기준, 학벌, 부, 직업, 명예, 지위에 맞추며 살라고 세상은 강요하죠.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공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시험이 우선이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가외 선생님과 학원 선생님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도록 하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또래의 아이 엄마들과의 모임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치관이 그 속에서 쏟아져 들려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의 그 교제 너무나도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과 관계하고 함께 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음의 사명이 없이 그저 여러분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교제만 한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떤 선한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뜻이 가슴에 잘 새겨지지 않고 있는데 홍수와 같이 세상의 가치관이 막 내 삶에 밀려온다면 여러분, 내가 이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세상적 가치관에 부모가 물들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고하고 똑같이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 원리에 물들어 있으니 하나님 나라의 공식과 원리가 어떻게 보입니까? 참 불편해 보입니다. 이대로 키우면요, 우리 아이가 망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결국에는 세상의 소리들이 말하고 세상의 지혜자들이 이끄는 대로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학생들을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를 세상의 자녀로 키우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의 말을 듣고 나일강에 던지는 그런 사람들, 부모들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와 헤롯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하는 그 거짓말에 여러분 떨지 마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을 어겼지만 모세는 죽거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키운, 믿음으로 키운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와 죽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건져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건져 주시는 그 복된 구원을 베푸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힘써야 돼요. 세상의 원리, 그 방법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자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아야 해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준수함을 보았을 때 모세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계획에 대한 확신으로 아이를 이 나일강에 던질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내주신 그 자녀와 학생들과 손주들, 그들의 삶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말 귀중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앞에 한없이 연약한 모습으로 날마다 떼쓰는 아이, 정말 대책 없이 보이는 청소년 친구들, 너무 오랜 시간 헤매는 장성한 자녀, 그런데 그 모든 자녀 앞에서 그 자녀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자녀 안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꿈이 있어요. 믿음의 부모는 이것을 캐치하고 그 꿈을 같이 밝혀주는 복된 어른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부모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한 인생을 평가합니다. 이런저런 시험과 뭔가 평가를 봐서 그 평가 이하의 성적을 받으면 나고 자란 타이틀을 세상은 그렇게 내밀지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왜 이렇게 빚으셨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빚으셨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그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독특함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지지해주며 때로는 지도해주죠. 그래서 그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독특함으로, 그 은사로, 그 계획으로 참되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고 함께 기대하며 함께 걸어주는 사람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자녀, 다음 세대, 사랑 우리 친구들, 학생들, 어린이들, 젊은이들,
여러분, 우리가 품고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온통 보이는 것으로 자녀의 생명의 가치를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기준으로 자녀를 바라보는 믿음의 영적인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 자녀를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기도만 하겠다면서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양육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많이 찔려요.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를 숨기고 3개월간 먹이고 입히고 키웠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더 이상 그 방식대로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모세를 위해서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주었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성스럽게 역청과 나무진으로 방수 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웠고 미리암까지 대기시켜 놓았지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자녀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대체할 수 없고, 여러분, 나의 기도와 성경 읽어주는 것이 나의 자녀와 함께 추억을 쌓는 시간과 대체할 수 없고, 같이 꼭 안으며 자는 것을 대체할 수 없고, 고민을 들어주는 것을 대체할 수 없고, 자녀와 함께 추억을 쌓는 것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고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야 하지요. 여러분,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의 명령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기로 계획하셨다면 그 계획을 바로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띄울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상자를 만들었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모세를 띄워 그렇게 보냈지만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딸인 공주가 발견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아기를 보고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모든 계획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여러분 그곳에 두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며 그 무엇도 그분의 뜻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모세의 부모는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여러분 모세의 부모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키우는 그 과정에서 자주 낙심합니다. 생각대로 안 될 때 막 속이 불이 타고 막 답답해요. 그래서 바로 말이 맞는 것 같고 나일강 그 세상의 흐름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키우다가 우리 아이가 망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삶에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나름 내가 믿음 안에서 열심히 키웠는데 자녀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자녀가 믿음 안에 살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결과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그늘도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이 답답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매가 하나님의 손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한 후에 평안하게 그 결과를 이루시고 만드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의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소년부 사역을 5년 정도 하면서 병아리 목사가 느낀 점은요,
중학생들을 대할 때는 끝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에 80은 그렇게 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반응이 없고요, 오히려 날카로운 반응을 하는 친구들에게 똑같이 반응하면 더 회복이 어려워요.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그저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의 씨앗을 심으면 정말 신기하게도 고등학생 때쯤에는 100에 80은 예의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진지해집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그 양심의 찔림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지금 행동이 정말 말씀 앞에서 그 방향이 틀려있는 삶인지도 여러분 고민해보는 그런 정체성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대화가 조금씩 되고 소통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드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한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 자신에게 보내주신 그 영혼, 그 사랑하는 자녀, 학생, 손주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교사의 기도는 그저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로 평생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통치한 사무엘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 뒤에는 경건한 아버지 사가랴와 성령 충만한 어머니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뒤에는 섬김과 봉사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신실한 목회자 디모데 뒤에는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뒤에는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의 그 다음 세대의 돌 같은 마음을 성령으로 부드럽게 하셔서 삶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더욱 사랑하도록 주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그분은 친히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분의 시간에 그 영혼들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요 하나님께 찬송할 거예요.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분을 우리가 찬양할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주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성동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10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아기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자랐고 어느 정도 자란 후에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도록 차근차근 주께서 준비시키셨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즉 구원자란 이름을 붙여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이렇게까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예상 밖이죠. 이렇게 연약한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비참한 이 아이가, 자신의 품에서 젖을 먹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아이가 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갈대 상자가 이리저리 치이며 흘러갔듯이 우리 주님도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치이셨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주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보좌 우편에 세우셨으며 주의 재림 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요,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주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해 나가는 영적인 우리 부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